오늘은 목사님 말씀에도 은혜가 되는 주일이었는데, 새벽에 기도하시는 권사님이나 낮에 기도하신 권사님이나 밤에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기도가 제 가슴을 막 이렇게 확 조이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오늘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마다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세 권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기독교의 상징 그러면 피를 외면할 수 없고, 피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보혈의 피로 시작해서 순교자들의 피로 이어진 것이 곧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성원학교의 교회도 순교자적인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이 격려하시고 칭찬했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순교적인 믿음에는 두 가지 사실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해요. 어떤 것이 전제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그런 확신 위에 확신이 있어야 순교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구주는,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순교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순교적인 믿음에는 내 삶 속에 내가 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순교적인 믿음이에요. 공산당이 와서 어떤 나쁜 사람이 와서 예수 믿으면 살려주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살려주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스냐 노냐 하는 게 순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순교적인 믿음은 내가 사는 이유는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내야 순교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 순교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순교적인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들 나중에 봐야 알죠. 그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서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내 구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내 구주는 나를 살리시고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순교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곧 순교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어떤 결단해야 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순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순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938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국의 장로교단에서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가 열렸는데 신사참배에 대한 그런 결의를 하는 거예요. 자, 신사참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신사참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해서 회의를 했는데, 이 신사참배가 종교가 아니고
국가의식으로 받아들일 것을 가결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신은 종교가 아니라 신사참배는 국민의례이고 국민의식이고 한 문화의 하나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 이래가지고 이 기독교에서 이런 장로교에서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대거 목회자들이 이 신사참배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적극적으로 그들이 동참을 하면서 신사참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장로교단이었지만 그때 당시 신정현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었던 주기철 목사님은 같은 교단 안에 있었던 장로교회 목사님이었으나 그는 그 신정현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단에서 신사참배를 국민의례로 받아들이고 문화 행사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우리 신정현 교회만큼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로 내가 간주하고 우리 신정현 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우리는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아멘.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으로 인해서 같은 동료 목회자들에게 지탄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또 일본군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 옥생활을 하셨던 이 주기철 목사님의 그런 일대기를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멘. 이렇게 내 안전을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조금 더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유익을 누리겠다고 타협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타협하는 쪽으로 선택했던 이 많은 목회자들이 역사가 흐를수록 그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주기철 목사님은 이 기독교의 순교자로 아멘. 역사에 기록되는 이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버가목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겠는데 이 버가목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면 한 그룹은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한 그룹은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타협적인 신앙을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버가목 교회를 향해서 칭찬과 책망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버가목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버가목 교회 사자에게 편지자가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버가목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이 버가목 교회의 배경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이 버가모 지역은 서머나나 에베소 교회가 경제 도시로 부유했다면 이 버가모 지역은 행정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라고 하는 본부도 그곳에 세워져 있게 됐고요. 정치, 문화 이 모든 것들이 뛰어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냐면 높은 산 언덕 위에 세워져 있어요. 위치가 이 버가모 교회가 높은 산 언덕 위에 세워졌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산 좋고 물 좋으면 뭐가 있어요? 절이 있어요. 산 좋고 물 좋은 곳에는 꼭 절이 있어요. 이렇게 산이 좋고 물이 좋고 경치가 좋은 곳에 이 버가모 지역에는 우상의 신전들이 그렇게 많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신전들이 세워져 있는 그 중앙에 버가모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지역의 우상들이 물론 뭐 에베소에도 있고 또 서머나에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버가모에 큰 신전의 어떤 그런 대가들이 세워져 있는데 이 버가모 지역에는 많은 신들이 있으나 4가지 신이 아주 유명한 신이 세워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황제를 숭배하는 원초적인 황제 숭배의 신이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제우신이라고 하는 그 신이 그곳에서 태어났대요. 버가모에서. 제우신이라고 하는 신이 태어난 곳이 버가모인데 그럼 제우신은 어떤 신이냐? 이 인류를 대표할 만한 플레이보이. 제우신은 남자신이에요. 제우신은 남자신인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남자야. 인간 최대의 플레이보이예요. 그러면이 누가 와서 거기에 절을 할까? 여자들이 그 잘생긴 제우신 앞에 와서 절을 하고 그 제우신을 막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 보세요. 또 사춘기를 넘은 아줌마들 보세요. 서현자 권사님 남진 좋아했어요? 나훈아 좋아했어요? 에? 몰라? 다 좋아했어요. 할렐루야야. 우리 때는요 누가 남진을 좋아하냐 누가 나훈아를 좋아하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나는 남진을 좋아했었어. 아유 근데 그냥 왜 좋아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플레이보이를. 지금도 어떤 이 세상의 흐름 속에 문화의 흐름 속에서 젊은이들이 또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화의 흐름 속에 이 영적인 것들이 흐른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돼요. 아멘. 이한나 너는 누구 좋아해? 가수? 남자? 누구 좋아해? 말 못해? 말 못한대.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이성상이 있으면 막 환호를 하고 막 미치잖아요. 야 어떻게 밥 먹고 저 짓을 할까 할 정도로. 근데 안효 권사님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더라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도 그래요. 이 문화 속에 흐르는 영이 있습니다. 제우스 신이 흐르는 거예요. 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나하고 사는 남편이 최고고 내하고 사는 아내가 최고라고. 눈독을 들인 듯 뭐 할 거야? 눈독을 들인 듯 뭐 할 거냐고요? 내 영만 흐려지지. 그때 당시 이 제우스 신은 세계의 최초의 멋있는 남자의 신이야. 최초의 멋있는 남자의 신이에요. 그 제우스 신이 그 지역의 모든 젊은이들이든 이런 문화의 흐름을 쥐고 있었고요. 그러면 남자 신이 있으면 여자 신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데미 신이 있었어요. 이 아데미 신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이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신비하다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이 아데미 신은 아름다운 여자의 신인데 누가 와서 절할까요? 이만석 보세요. 웃지만 말고 대답해. 누가 와서 절할까? 남자요. 남자 가면 그것도 문제지. 남자 맞아요. 남자가 와서 절을 하는데 이 아데미 신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가슴에 있어요.
벌써 우리 남자들 그냥 눈이 그냥 반짝반짝하는데 이만석 권사님 눈 못 속여. 이 아데미 신의 여자의 아름다움이 가슴에 있는데 이 가슴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몇 개냐면 그 신상을 만들었는데 24개. 그래서 남자들이요 가슴 큰 여자를 좋아해. 그러면 안 돼. 내 아내 것을 좋아해야지. 내 아내 것을 좋아해야 돼요. 김종현 목사님 아셨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 흐름 속에 이런 영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신에 뭘 걸어놓은 줄 알아요? 목걸이로 황소의 고환을 걸어놨어요. 이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사제들의 교잡한 성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아데미 신에게 제우스 신에게 가서 절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신전이 그 지금 버가모 교회 주변에 있는 거예요. 이런 신전들이 일부는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이 제우신에게, 어떤 사람은 아데미 신에게, 어떤 사람은 황제를 숭배하러 이런 신전들이 거기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둘러싸고 있고요. 그때 당시 이 버가모를 유행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유명하게 만들어 놓은 신이 있었어요. 이거 외우기도 힘들어요.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저 혼자만 하면은 혀가 안 들어가. 여러분이 따라해 보세요. 아스클레피온. 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신전이 또 거기에 세워져 있는데 이 신전은 치료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병원도 큰 병원,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병원, 연세대병원, 고려대병원 이렇게 유명한 병원들이 거기에 질비해 있지만 병원에서만 치료받아서는 완치가 안 된다. 병원이 지금 우리 고장로님 내 집 정도의 병원이 세워졌다. 그러면은 그 신전은 우리 교회 쪽에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이 신전에 가서 그 신에게 내가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완치시켜 주옵소서 라고 반드시 이 신전에 가서 절을 해야 모든 질병이 치유가 된다고 하는 그런 전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 병원보다 어떤 문화보다 의학보다 가장 뛰어난 게 뭐냐면 신이야. 신. 우상이에요. 우상. 이럴 정도로 우상이 뛰어났던 지역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지역에 왜 예수님이 지금 검을 들고 나타났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지역에는 행정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에 로마에서 자치권을 그들에게 줬어요. 자치권을 줬다고 하는 것은 재판권, 사형 집행권을 이 버가모 지역에다 따로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 사람들은요 정말 자기 도시가 넘버원이다. 이 아시아에서 우리 버가모 지역은 넘버원 도시다 라고 하는 이 프라이버시가 매우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자치권이나 재판권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큰 검이에요. 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검을 들고 지금 검을 든 손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 사람들아, 버가모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이 이 넘버원의 도시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프라이버시를 갖고 있느냐? 그러나 진짜 심판권을 가진 사람은 나다. 로마의 정부가 너희들의 심판권을 가진 게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심판권을 가진 것은 로마의 정부가 아닌 나다. 예수님이 심판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실 때
검을 들고 나타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 서는지를 내가 아느니 거기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금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지금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이 먼저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너희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는지 나는 안다. 얼마나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너희들이 지금 어려운 지경에 세워져 있는지를 나는 안다. 사단의 권자에 세워져 있다. 사단의 권자라고는 사단의 보좌에 세워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저도 첫 목회할 때 모두 교회에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 모두 교회에 세워진 그 자리가 산당이었대요. 산당이어서 정말 이게 비가 부슬부슬 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안개가 끼잖아요. 그래서 혼자 저녁에 교회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그러면 여전히 뭐가 와서 이 머리를 잡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 주야! 막 그러고. 얼마나 이 영적인 것이 강한지, 사단이 얼마나 강한지. 권사님 우리 교회도 저 위에 있을 때 그랬다면서요. 저 위에 있을 때. 강사님 알아요? 근데 우리 저 위에가 아니 저 베데스 안 올까봐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괜찮아. 거기서 맨날 금식하고 기도해서 지금 괜찮아. 아멘. 우리도 처음에 베데스다 지어놓고 막 외국에서 막 오고 또 환자들이 오잖아요. 말레이시아에서 어떤 분이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치유를 받으러 왔는데 사모님 어제 저녁에 참 한숨도 못 잤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잘라고 누워있으면 누가 막 문을 두드리더래. 그리고 나가보면 아무도 없대. 또 잘라고 누워있으면 누가 막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나가보면 또 아무도 없대. 밤새도록 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목사님들이 오시면 자 영적인 거 테스트하기 위해서 베데스다에서 한 하루씩 주무셔 보십시오. 근데 지금은 놀라웠게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멘. 아무 일이 없어요. 그곳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아무 일이 지금은 없어요. 아멘. 근데 이 버가모 교회가 사단들이 득실거리는 사단들의 보좌, 권자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악한 영들이 들끓겠습니까? 그런 중에도 너희 교회가 어디가 세워졌는지 내가 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내 충성된 증인, 아까 증인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어떻게 했어요? 안디바가 어떻게 해서 13절 보세요. 순교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잡고 순교를 했어요. 근데 이 안디바는 성경에 여기만 나와.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안디바의 교회사를 거슬러 올라보니까 아마도 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목회자였을 것이다.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이 세상에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안디바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아멘. 여러분들 아마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 알려진 이름은 아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이름을 얼마나 존귀하게 불러주시는지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아멘. 안디바의 죽음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면서 아멘. 그 죽음을 보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아멘. 라고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도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이름이 막 드러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높여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서 아멘. 내 충성된 증인 고경아, 아멘. 내 충성된 증인 감개수, 아멘. 주님이 이렇게 불러주신다면 아멘. 여러분들 얼마나 성공한 삶이겠냐고 하는 아멘. 이야기입니다. 이 안디바의 순교를 보면 어느 날 이 로마의 군사들이 관원들이 이 안디바를 붙잡아서 신전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 이 신전 앞에 절을 해라. 절을 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신전 앞에 끌고 갑니다. 그때 이 안디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시오, 나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내 그리스도 밖에 그 누구에게도 절할 수가 없어. 아멘. 만왕의 왕이고 내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에게도 나는 절할 수가 없어 아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로마 관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리석은 인자야, 온 세상이 너를 지금 대항하고 있는 줄 모르느냐? 네가 지금 어느 한정이라고 지금 그런 말을 하냐? 온 세상이 지금 너를 공격하고 있는 줄 모르느냐? 그러니까 이 안디바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이 나를 대항하고 온 세상이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면 나 안디바는 온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시인하노라고 공포하노라. 아멘. 멋있지 않아요? 아멘. 온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온 환경이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면 나 안디바는 온 세상을 향해서 온 인류를 향해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노라. 아멘. 그리고 공개 처형을 당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도 너희들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칭찬하지만 이 버가모 교회 안에 몇몇 성도들이 이런 사람이 있다고 책망하세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순교자를 만들어내고 너희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뢰하는 이런 교회인데 너희 교회 안에 몇몇 성도가 이런 성도가 있다. 아멘. 어떤 성도가 있어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성도.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성도.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권사님 민수기 25장 찾아놓으세요.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5장 또 3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선지자가 있어요.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선지자인데 말이 성경의 선지자이지만 주술가이고 그리고 그는 전쟁이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은데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혼합적인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혼합적인 영의 지배를 받는 이 발람 선지자가 이방 나라에 있는데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압 지방의 왕이야. 모압 지방의 왕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교를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오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라면 신도를 거치고 시도를 거쳐서 모도를 가야 돼요. 그런데 길을 비켜주지 않는 거야. 이 모압 지방의 사람들이 너희들을 하나도 해하지 않고 우리가 너희들 땅을 지나만 가겠다. 그런데 길을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압 나라였어요. 이 발락이,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두려우니까 저 장궁에 유용한 선지자가 있대. 어린 양 기드온인가 어디에. 그래서 그 선지자를 돈을 많이 주고 그리고 데려왔어요. 돈을 데려오려고 그래 돈을 많이 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발람에게 나타나서 너 거기 가지마. 가지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못 가요. 근데 그 다음에 3번씩이나 이 발락이 돈을 더 많이 갖다 줘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에 있던 그 선지자가 돈에 막 욕심이 나는 거야. 그래서 동쪽에서 기도했다가 또 서쪽에서 기도했다가 또 남쪽에서 기도했다가 자리를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기도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가라. 그럼 가라. 그리고 오잖아요. 지금 와요. 우리는 배 타고 오지만 이 발람은 말을 타고 와. 당나귀를 타고. 유명한 이야기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나니까 이 발람은 눈이 어두워서,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사자를 못 보는데 누가 봐요? 나귀가 봐요. 나귀가 봐. 그리고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피하려고 이쪽으로 피하고 이쪽으로 피하고 나귀가 막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나귀를 찍찍질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나는 당신에게 지금까지 순종하고 당신의 뜻을 잘 따랐는데 왜 나를 때리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나귀가 말을 했던 그 장면이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발람이 돈에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발락에게 어떤 팁을 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가 없다. 저주할 수가 없는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게 만들면 돼.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게 어떻게 만들면 되겠냐? 자, 민수기 25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마지막 장면만 읽었는데 이 발람이 발락에게 팁을 준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광야 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광야에서 만나만 먹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고 이쁜 여자를 지금 못 봤어. 이쁜 여자를 못 봤어. 군인 생활할 때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모르는데 군인들이요 전봇대에다 치마만 둘러놔도 사죽을 못 쓴대요. 근데 군인들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뭐 그 안에서도 결혼하고 그러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이쁜 여자 모압의 예쁜 여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만찬을 벌여가지고 그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여라. 그리고 그들과 행음하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올무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25장 읽은 것처럼
이 모압에 있는 여자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유혹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이고 거기서 행음하고 범죄를 하였더니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 막 쭉 마지막에 읽어보면 24,000명 죽여버려요. 이스라엘에서 24,000명을 죽여버려요. 이 사건이 구약에 있었던 이 사건이 그 다음에 신약으로 와서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신약으로 와서 어떻게 되냐,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아니 요한계시록 2장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구약에서는 발람의 교훈이 시초가 돼서 이 신약에 와서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생긴 거예요. 이단,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 여러분들 니골라당 귀에 익숙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나왔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나왔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칭찬하기를 너희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싫어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았도다. 칭찬했어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교인들 몇 명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전부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 발람의 교훈에서 싹튼 이단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것을 받아들였냐? 빨리 사도행전 6장 찾으세요. 사도행전 6장. 자, 다 찾으세요. 졸지 마시고. 사도행전 6장. 여러분들이 자, 찾으셨습니까? 자, 사도행전 6장을 보면 7 집사를 지금 선택하는데, 자, 5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디몬과 바나베와 유대교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7 집사 중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름이 니골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이 7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세웠던 이 성령이 충만했던 7 집사 중에 하나인 니골라가 배신을 합니다.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지금 교훈을 받아들이냐면 이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자기 당을 만들어요. 김은옥 권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뽑혔는데 배신을 해. 그래서 가지고 자기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당을 만들어. 그게 김은옥 당이야. 그게 김은옥 당이야. 이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것이 발람의 교훈 이단 사상을 받아들여서 이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가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사람을 만드느냐?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는 거다. 우리의 육체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행음해도 괜찮다. 간음해도 괜찮다. 바람피워도 괜찮다. 도둑질해도 괜찮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진리를 파괴하고 타협주의, 적당주의, 합리주의,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진리를 파괴하는 이런 교훈을 받아들여서 버가모 교회의 몇몇 성도들이 지금 그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순교자도 만들어냈고 이 정말 사단의 권자 위에서 너희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데 정신 차려라. 너 니골라당의 행위를 받아들여서 지금 그 발람의 교훈을 쫓고 있는 몇몇 무리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도전하는 그 누구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순교적인 신앙으로 아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뢰하고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삼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들입니다. 아멘. 이 무리 안에 니골라당의 그런 교훈을 쫓는다거나 발람의 교훈을 쫓는 것들은 우리는 조산해야 돼요. 아멘. 반드시 조산해야 돼요. 아멘. 적당주의, 타협주의, 합리주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힘은 순교적인 신앙. 아멘. 우리 교회의 미래는 순교적인 신앙. 아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다시 갑니다. 자, 15절, 16절 같이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6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그들을 빨리 회개시켜라. 아멘.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회개시키지 않는 내가 직접 가서 하나님의 검으로 그들을 치리라. 아멘.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들 잘못해서 야단치면 여러분들 복으로 아세요. 아멘.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야단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검을 들고 직접 내려오십니다. 아멘. 목회자가 하나님 대신에 여러분들을 야단치면 아멘. 하나님이 기다려줘요. 아멘. 그러나 이 목회자도 손을 대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건드린다. 아멘.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검을 들고 직접 가서 싸우리라. 아멘. 직접 가서 싸우리라. 하나님은 말씀은 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천지 창조를 뭘로 하셨나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아멘. 심판도 뭘로 하시나요? 말씀으로 하세요. 아멘. 어떻게 말씀으로 하시느냐? 여기서 설교하는 거 여러분들 강하네 소리 지르네 그거만 하지 마세요. 아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심판하는 건 뭐냐면 애굽의 열재앙 있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아멘. 모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메뚜기 떼들아 내려와라. 말씀하시니까 온 메뚜기 떼가 이 애굽을 뒤덮습니다. 아멘.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기생물들 중에서 이 알죠? 석회 엄마 이들 다 모여라. 근데 그 이떼들이 다 와요. 이게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모든 것이 다 순종해요. 아멘. 이 모든 환경이 다 순종한단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심판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아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회 있을 때 회개하고 아멘. 강단에서 이렇게 목 터지게 여러분들 말씀 선포하는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우리 시독교의 성도들이요.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아멘. 이기는 자에게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아멘.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멘. 이 만나는 여러분들 아시죠? 아멘. 그거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일하지 않고 먹었던 그 만나. 아멘. 이 만나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이 만나의 뜻이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만나의 뜻이야. 근데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뜻이 안 나와. 이게 무엇이냐? 아멘. 감이 잡히지 않아요? 아멘. 이걸 뭘 말하냐면 기적과 축복을 의미하는 거야. 아멘.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이게 무엇이냐? 기적과 축복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야. 아멘. 너희들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너희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너희들이 타협하지 않고 합리주의 신앙에서 너희들이 이기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는데 아멘. 꿀송이보다 더 단 아멘. 아멘. 은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아멘. 깨달음, 아멘. 하나님의 기적, 아멘. 응답,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멘. 이런 것들을 우리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 아멘. 기대하세요. 아멘. 숨겨진 만나. 아멘. 안 권사님, 권사님에게 숨겨진 만나가 있어요. 아멘. 이기세요. 아멘. 숨겨진 만나는 기적과 축복의 의미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흰돌을 줄 터인데 아멘. 흰돌을 줄 때인데, 흰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때 당시 우리가 못 알아들어. 흰돌이 뭔지. 조약돌이 아니야. 근데 이 버가모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흰돌이 뭐냐면, 그때 당시는 자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해서 자 흰돌을 보이면 이거는 뭐예요? 무죄. 검은 돌을 보이면 유죄. 그리고 그때 당시는 극장에를 들어가도 흰돌을 가지고 들어가면 오케이. 흰돌은 프리티켓이야. 프리티켓. 흰색은 승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흰돌이라고 하는 것은 프리티켓이야. 이 흰돌을 가지고 있으면, 흰돌을 가지고 있으면 왕도 아무 때구나 만날 수 있어. 내가 만나고 싶은 행정기관에 아무 때구나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흰돌을 줄 건데, 그 다음에 읽으세요. 흰돌을 줄 건데 그냥 흰돌이 아니야.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가 이기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서고 너희들이 온전히 진리의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면 흰돌을 주는데, 그 흰돌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 흰돌에다 이니셜을 새겨줄 것이다. 이니셜을 새겨줄 것이다. 너만이 알 수 있는 이름을 새겨줄 것이다. 너만이 알 수 있는 이름을 새겨줄 것이다. 이거는 승리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야. 승리의 십자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십자가를 지면 프리티켓이야.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도 여러분들이 보혈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보혈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사단 물리치는 거 어렵지 않아. 내가 안 나가. 그러지 마세요. 준잔하게. 내가 너에게 보혈의 십자가를 꽂노라. 내가 승리의 십자가를 너를 정복하라. 그럼 나가는 거야. 악을 바락바락 쓴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과 이 모든 범사에 여러분들이 승리의 십자가 흰돌, 여러분들의 이름만 새겨져 있는 그 흰돌을 가지고 있으면 영계의 세계도 여러분들이 프리하게 여러분들이 통과할 수 있고, 이 세상의 어떠한 것에서도 여러분들이 지배받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숨겨진 만나를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드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늘 여러분들의 이름만이 쓰여져 있는 그 흰돌을 가지고 어떤 것에서도 여러분들은 통과, 여러분들이 정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고 모든 유혹에서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면 숨겨진 만나와 너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흰돌을 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소망으로 붙잡고 우리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 시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